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요 본문만 보지 마시고 지난주는 뭐였죠? 지난주 주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문맥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습니다. 왜 가짜가 등장합니까? 가짜가 뭘까요? 진짜처럼 보이려고 뭔가 꾸미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짜는 계속해서 생겨날까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속이게 되면요, 그 이득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속이다가 들켰을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수치와 또 뭐 벌칙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유는 속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아주 큽니다. 우리 그 짝퉁 명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짝퉁. 진품하고 진짜 명품 엄청나게 고가지요. 그런데 짝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속여서 팔면요, 그 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화폐 중에서도 위조 화폐가 있습니다. 종이 쪼가리입니다. 위조 화폐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근데 속이기만 하면 돈의 가치가 발생해서 얻는 이득이 상당히 큽니다. 들키면은 여러 가지 처벌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짜는 생겨납니다. 감당할 만큼, 충분히 그걸 감수할 만큼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가짜가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짜를 조심해라, 그리고 그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이긴 한데 참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요? 가짜 선지자라는 겁니다. 가짜. 선지자 중에서도요, 가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가짜 선지자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사도 시대에도 있었고요. 또 교회 모든 시대마다, 역사마다 이 가짜는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전에부터 있어 왔던 이 가짜를 조심하라, 그리고 가짜를 분별하는 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셔서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선지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미리 보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가짜 선지자는요, 선지자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들은요,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그들은 무엇을 갖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의 말은 뭘까요?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그리고 가짜 선지자로 인해서 당하는 해악이 너무나 큽니다. 가짜 선지자만 있을까요? 가짜 사도, 가짜 교사, 가짜 그리스도인, 또 가짜 복음, 다른 복음, 그리고 가짜 교회, 가짜 목사,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요, 보면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들. 우리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실제 무엇이 들었습니까? 이리가 들어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탈을 쓴 겁니다. 탈을 썼어. 왜 양의 탈을 썼을까요? 양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양인 것처럼 속여서 양무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리가 들어앉았습니다. 이리가. 뭐 하려고요? 노략질하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해악, 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들의 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요,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 돼지가 등장합니다. 자, 개, 돼지하고 이리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개, 돼지는요,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막 발로 밟고 물어뜯고 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개, 돼지는 그것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리는 어떻습니까? 개와 돼지는요, 좀 더럽고 추악하고 피해가면 됩니다. 근데 이리는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쫓아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양인 것처럼 쫓아와서 뭐합니까? 약탈하고 강도하고 강도질하고 노략질하는 겁니다. 이들은 사실 이들의 목적은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자신의 성공,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약탈, 노략질을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혼이 탈취당하는 겁니다. 영혼이. 그들 때문에 실족하고 그들 때문에 낙심하고 그들 때문에 믿음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해악 중에서 가장 큰 해악이 바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들은 결코 영혼들을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는요, 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은요, 천국문 앞에 서 있습니다. 결코 자신도 천국문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천국문은 좁은 문이거든요. 자신의 탐욕,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이익,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다 벗어 던져야만 그 천국문 좁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결코 그것을 벗어 놓기가 싫은 겁니다. 그거 계속 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영혼들도 거기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오히려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저 넓은 길이 좋다. 넓은 문이 좋다. 자신도 천국으로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했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면, 단순히 우리 영혼을 탈취하는 이단 사이비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그들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그들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 낭비합니다. 그 치명적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건 뭡니까? 그 결국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들로부터 너희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향해서 너희 영혼을 지켜야 된다. 너희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분별하는가라는 겁니다. 이들은 너무나 교묘합니다. 머리에 양의 탈을 씁니다. 그냥 봐서는 양인 줄 압니다. 어떻게 분별해낼 것인가? 오늘 우리 주께서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가 두 가지 종류가 등장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매가 나쁜 열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사기치는 사람들, 사기꾼이 사기꾼 같아 보입니까? 사기꾼이 사기꾼 같아 보이면 사기 안 당합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어쩌면 세련된 외모, 아주 잘생기고 막 세련된 말투, 사투리 안 씁니다. 저 서울의 표준어 막 아주 막 옥구슬 같은 그런 소리 쓰고, 또 스펙을 보면요, 이력서의 스펙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뭐 유수한 신학교를 나오고 외국 유학까지 가서 막 박사, 석사, 박사,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또 예의가 바른지요. 그런 사람들 중에 사기꾼이, 이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사기 당하는 사람이 어리석다기보다도 사기 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보면 아이고 거기에 당하나 어리석지 미련하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요, 그 일이 내게 발생해 버리면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당황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분별하기에 너무나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면 이 열매의 내용이 뭘까요?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뭐고 나쁜 열매가 뭔가? 우리 존 스토튼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만 봐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조만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거 뭐겠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야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할 건데 열매가 맺힐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열매가 맺힐 때까지 가만히 바라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자신이 무엇인지 스스로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 열매를 보면요,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틀림없이 사과나무입니다. 포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럼 그 나무는요, 틀림없이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 열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가요, 성품과 행동입니다. 성품과 행동은 뭘까요?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이 내면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는가? 자비, 온유, 충성,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일종의 도덕적인 척도입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성경에 비춰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그 사람이 실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의 가르치는 내용이 무언가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가 가르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시험으로 한번 교리적인 시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와 일치한가? 예수님이 보내셨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들이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결과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자들의 그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가? 그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세워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옅어지는가? 또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따르는 자들이 더 경건해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불의함으로 불경건해지는가?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는가? 그의 사역에 영향을 한번 열매를 발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은 세 가지의 분별법을 주셨습니다. 그의 성품과 행동,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그의 가르침의 영향, 이 세 가지인데 저는 이 세 가지 물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다 갖추면요 금상첨화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뽑아라면 선지자라는 관점, 그의 사역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를 뽑아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그의 도덕적인 성품과 인격, 그가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그의 가르침의 영향, 세 개 중에 뭐겠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단연 두 번째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말씀의 통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가 선지자라고 목회자라고 사역자, 말씀 사역자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전합니다. 세상 철학을 전합니다. 자기 생각을 전합니다. 자기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용을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품이 뛰어나면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들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인격적으로 또 얼마나 흠투성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말년에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연단되어지고 말씀으로 연단되어져서 그 시대의 영적인 거장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나 어떤 인격적으로나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공사 중인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역의 결과,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십니다라고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궁극적인 그 원인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때에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요, 정적으로 그 선지자의 사역이고 선지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도 살펴봐야 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도덕적으로 막 훌륭합니다. 너무나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그리고요, 막 사람들에게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막 좋은 건강, 세상에 막 듣기 좋은 어떤 철학 이론, 세상의 강의 같은 그런 메시지라면요, 어쩌면 가장 위험한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마지막 떠나오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경고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떠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그 내용이 뭐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이 사나운 이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나운 이리가 있는 반면에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두 번째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나운 이리는요, 우리로 치면 우리 인간의 몸을 말하면요, 외부에 들어온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이 들게 하고 또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럼 내부에서 생겨나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은 뭘까요? 몸 안에 있었는데 몸을 망치는 겁니다. 암세포 같은 존재들. 내가 떠난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들어올 것이고 내부에서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발생할 것이다. 내가 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던 내부에서 생기던 그들의 공통점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성공,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이런 외부, 내부의 이 바이러스와 암덩어리들이 반드시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탄식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들 거짓 선지자들이 내 딸 내 백성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상처가 깊고 깊습니다. 도려내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치유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가정합니다. 죄악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다면요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행할 때에 이 양심이 살아있다면 얼굴이 붉어지고요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움조차도 못 느낍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예레미야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죄를 던져버리고 생명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다. 괜찮다. 이미 죄악 중에서 죽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메시지가 영혼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 사랑 안 하십니다. 그들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7 나팔이 물려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했습니다. 보좌 위에 24장로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을 망하게 한 자들, 죄악 중에서 이 땅을 죄로 이렇게 더럽힌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영혼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로 계속 이끌면서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정직하게 이것은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 예수 믿으시네요. 그런 거 보니까 당신은 구원받았네요. 남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조정민 목사님께서요 성도들을 향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접 성경을 읽으십시오. 직접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그냥 읽기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성경 지리 사전이나 성경 사전, 해설 사전 하나 들고 직접 읽으십시오.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 설교 말씀만 듣지 말고 저자 직강, 직접 기록하신 이 저자 직강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직접 읽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경험이거든요.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 단 할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죄악 중에 있는 자신을 깨닫게 했고, 전능자 하나님이 바라보게 되어졌고, 믿음을 줬고, 단 한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읽어서 한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들어오면요, 그 한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얼마든지 끌고 갈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 번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자신은 18개월간의 회개의 고통을 겪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것 때문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기간이 얼마라고요? 18개월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자, 반드시 기간이 어떻든 정도도 어떻든 반드시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지금 평생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그 모든 걸 떠나서 이 존 번연에게 일어났던 이 일, 모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일이 내게도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의 메시지가 회개나 좁은 문으로 결코 인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의 열매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절대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왜 강조하지 않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상상설교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산상설교를 실천하지 않고 이 설교에 귀만 기울인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한 시대를 부흥케 했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싫어하니까. 싫어하거든요. 싫어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싫어합니다. 넓은 문, 편안한 길, 잘 된다, 형통한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 거짓 선지자만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을까요? 회중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듯이 또 공급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놀랍고 무서운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땅에 일어나는 무섭고 놀라운 일,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다른 걸 전하고 있고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이 되는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요,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겁니다. 선지자가 참말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것을 더 좋아하며 박수치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막 다스리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좋게 여기며 박수를 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라고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향해서, 빌라도를 향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라. 왜요? 회개를 쫓고 있거든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거든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기득권을 쥐고 있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저 예수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군중들을 부추겨서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이 그들의 외침이요, 오늘날로 이 말씀으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향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라. 내가 원하는 말만 해라.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마라. 회개라는 말 말하지 마라. 천국과 지옥 말하지 마라. 내 죄 지적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도 이 대한민국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어쩌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들은요, 결코 여러분들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 넓은 문, 죄악 중에 있음에도요,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괜찮다,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내 죽지 못한 자아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나무라시는 그런 말은 듣기 싫어하고 돌을 집어뜨는 이런 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를 잠가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과 동시에 내 안에 거짓 선지자를 끌어당기는 이 악한 요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다 제거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